할렐루야. 금요 은혜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시면서 많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며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있을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에 인치시고 하나님 내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새롭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진 모든 예배 다 쌓아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치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날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내가 좋은 것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으니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 아버지 나의 연약함, 아버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되길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려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자아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사 아버지, 나를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회복하고 아버지, 나를 축복하고 아버지, 나의 삶의 성들이 대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뿐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이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4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나의 영혼이 찬양할 텐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인생길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한 주간 치렀던 삶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하심 있는 이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단비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구별되어진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지옥으로 물든 세상 속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세모파 옷을 더럽게 물들였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짐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악한 영의 모든 괴계가 모두 파괴케 되어진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가득하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더 이상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서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고 듣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은혜의 밤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와 또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영생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유난히 설레이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 많이 흘리셨죠? 이 눈물 말고 마음의 눈물로 함께 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와 같은 명화 혹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참 멋지다, 정말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지요. 이것을 만들었던 그 누군가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멋지다라는 표현으로 찬사를 표현합니다. 어떤 작품은 단순한 그림같이 보여도 그것을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수백억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교해 보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무명이라 한다면 그 작품은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작품의 가치는 작품 자체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많이 닮은 인격과 품성을 닮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속삭이지요. 사회적인 지위나 성과, 재산이나 학벌, 이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가진 조건이나 세상의 평가하는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지요. 오늘 금요 은혜의 밤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작품이나 걸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포임이죠. 시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다는 창조의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구속의 사실까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시간에 맞춰서 부유해 나아가는, 떠내려가는 존재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선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진화한 우연한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낮추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존재입니다. 혹은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학벌, 재산, 외모,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부족해도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만드신 분에게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작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와 물감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을 거쳐갔다면 그것이 모나리자가 되지요. 또 대리석 한 덩어리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맡겨지게 될 때에는 그것은 바로 다비드상이라는 걸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보잘것없는 흙덩이와 같이 보여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세상의 평가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에게, 주변의 사람들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걸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그런 부담과 세상에 주는 가치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 세상에 매기는 점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며 당당한 걸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의 세계관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조각을 보면 조각가의 영감과 철학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만 들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걸작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의 소리 가운데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것이요. 내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작품들에 대하여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래서 나는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작품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작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 서로의 부족함은 비난하고 질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보듬어 줘야만 하는 서로 다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작품은 작품 자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작가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나리자를 볼 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작품을 그린 누구죠?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맞나요? 자, 다비드 상을 볼 때에는 조각상보다도 먼저 그것을 만든 미켈란젤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은 그것을 만든 작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와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작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실패가 많아도 작품입니다. 상처가 많아도 작품입니다.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걸작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비교의식을 무너뜨리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시작할 뿐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재창조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우리의 옛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여라는 것입니다. 죄와 욕망에 묶여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죠. 바울은 2장 5절에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일 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안에서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전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실패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상처투성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창조로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과거가 부끄럽고 실패투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과 옛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지어진 존재라면 삶의 방식도 삶의 패턴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분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책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이래 왔으니까, 나는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둘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역사를 일궈 나아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을 안고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과거를 들추면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시고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한 일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준비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선한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섬김, 직장 안에서의 정직과 이웃을 향한 나눔과 궁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란 사실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붙잡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예비하사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걸음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상황, 또한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을 따라서 선한 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명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이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한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이익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질문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면모를 세계 가운데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일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친절, 또 작은 봉사, 작은 이 나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소 하나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 하나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일하고 또 성실히 책임이 다한 것이, 이쯤 되면 좀 해주실 법한데 안 하셔가지고, 네,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더 할 게 없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와 형편에 맞게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가늠할 수 있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귓가에 들려진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언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입장하실 때 나눠주었던 이 자기 선언문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기 선언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과거의 상처에 이끌려서 무엇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무엇이라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이라는 삶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누구누구누구 사인.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나의 정체성과 또 나를 자꾸만 과거에 머물게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정체 속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을 지으셨음을 온전히 믿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와 죄의 습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쓴 자기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후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채우리니 나는 알았으니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제와 내일이도 어제와 내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새로운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뜨겁게 기다리시니 방어를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인 그런 것들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가져주시도록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준한 마음에서 들어올 때에 이게 열등과 비교시게 도저히 살아나지 않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들어오는 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그들의 속삭임에 길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게 신뢰하며 나가니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게 될 때 실패하고 넘어져서 깨어진 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에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되어졌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걸작품에 잊지 아니하며 걸작품을 세상하며 살아나가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의 새로운 비전을 되었으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뒤의 시간을 굶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신 찾아오는 죄값과 난 실패했던 그 아픔들 그것이 우리를 원곡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더 이상 이 과거에서 우리가 거듭되지 않도록 인도하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새로운 비전물로 발돋움하여 또 찾아내어 나아가니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정과 권력하는 존재가 되어졌사오니 우리 소식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가 찾아오고 있는 저에게 많은 선택과 그를 할 수 있도록 승리의 일을 세워진 선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상대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아버지의 얼굴 놀라는 고난내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생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진 신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일에 부르신 사명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등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나는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시올 때에 우리 예배가 많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중에 하나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지으신 존재가 우리이므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비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의 습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무너진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 전역의 창조의 질서와 생명적 가치관이 지켜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잘못된 성윤리와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자 제작되어지고 있는 교과 과정들이 개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회 전역에 들어오진 모든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소멸되게 하시되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멈춰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갈등과 대립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상생과 화합의 가치가 빛에 발할 수 있도록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북녘에 있는 전 지역의 모든 계층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 잘못된 사상으로 굳어져 버린 세계가 무너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북녘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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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주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에 나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세계라며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40년의 이 땅 가운데에 선교사들을 파송시켜 주시고 이들이 전한 복음에 통하여 이 나라의 중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하신 이 나라 민족이 그렇습니다만 인간의 참욕과 무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중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권 지나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며 나아가오니 나중에 이 나라의 참된 인이 하나님을 지켜가는 인류의 상태를 다 되게 민감하게 하시사 이 땅이 하나님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자들이
민족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사회주의에 들어오자 모든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소멸되게 하시되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로 인해 다음 세대가 마찬가지의 사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연결해드리고 원하오니 회의 모든 자들이 가서 아버지의 진과 구원의 역사가 많은 인정령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막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상민과 화합의 가치가 빛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돌아가 양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정리하며 새벽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심으로 이 나라의 근간이 하나님이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직으로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 전역에 상조의 질서와 생명적 가치관이 지켜질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 속에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사 소상공인에 이르러 또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상생과 화합 속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악한 이들의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잘못된 성윤리와 가치를 가르치고자 개정 중에 있는 모든 교과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교과 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막아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역에 드리워진 모든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소멸되게 하시되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져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찍부터 음란과 또한 중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폭력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북녘 전 지역의 모든 계층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을 굳어져버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통일의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믿는 모든 북녘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이 굶주림에 추위에 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광림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국교회 광림재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재단이 수축되고 영적인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강문덕 회장님께 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자리마다 선포되어있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단에 주신 비전인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세우신 기강한 보서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을 학기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또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또 포스텝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누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잠비아 미션 센터와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과 재건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시고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미래와 취업, 또 직장생활, 결혼과 태의 열매, 또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공부무 중인 청년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또 주제로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건강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또 우리 삶에 찾아왔었던 아픔들, 곤고함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모든 지구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임하실 수 있도록, 또 수술과 치료를 앞두며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찾아온 질병들이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리교구 임훈규 권사님, 김혜인 권사님 부근되시는데 12장 출혈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방받았던 그 경련 방지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 이후부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임훈규 권사님 속히 의식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렸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재단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늘 따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기민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교 권사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렸던 이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환상성의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가 그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깨어나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복음 증거자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은혜의 밤의 일성교구 주간 금요 은혜의 밤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일성교구 성도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일성교구 성도님이 찬송하시고 4절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려워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다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일성교구는 서울 중심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이 아니죠. 서울 북부
중심으로 해서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구입니다.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일선교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나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 속에서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성산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려드린 우리의 선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결단을 이뤄 나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 쓰러지라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불철주야 힘쓰고 나아가시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한 어려움에 있었던 모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다시금 수용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다름하여 나가게 될 때에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부끄러워지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보답하여 주시고 매일의 만나와 비추를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내주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또한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